저희 2차 전도 여행 중에 특별히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여기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잠깐 또 2차 전도 여행 이제 이걸 살펴보면, 안디옥에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제 떠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루스드라에 가서 이제 디모데를 또 거기서 이제 데리고 함께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 빌립보, 저기 이제 중간 정도에 이제 빌립보가 있죠. 이제 빌립보에 가서 이제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자주장사하는 루디아. 그 이제 기도처에 강가에 이제 기도처에 가서 기도하려고 가서 거기 이제 그 자주 그 여인들이 옷감을 가지고 뭐 그걸 빨래를 했든지 뭐 어쨌든지 거기서 이제 루디아를 만나게 돼서 이 루디아가 이 바울과 실라를 잘 이렇게 디모데와 함께 영접해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하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사건은 이제 기도처에 가다가 그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났었죠.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쫓아와가지고 그냥 그 귀신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 바울과 실라를 보고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 자라 하고 따라다니니까 그게 이제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죠. 다 아는데 그 사람이 귀신 그 점치는 사람이고 다 아는데 그 바울이 하는 수 없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이제 쫓아낸 겁니다. 다행히 이제 그 여자는 이제 정상으로 돌아온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여자의 주인들, 그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돈을 벌었던 이제 그 주인들이 이제 이 바울과 실라를 이제 고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이제 들어갔다고 했죠. 감옥에 그 차디찬 아주 그 지하에 사형수들만 들어가는 그런데 이제 갇혔었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오히려 기도하면서 찬송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제수들이 다 들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감옥문을 열게 하신 거예요. 또 분명히 그 바울과 실라들 다 이렇게 차고에 이렇게 묶여 있었는데 그게 다 열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간수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건 죽었구나 했는데 그때 이제 바울이 그 간수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간수뿐만 아니고 그 관련된 그 집안 사람들이 다 믿고 세례를 받고 그렇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받을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 간수가 예수를 믿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더욱이 간수들은 그 로마 정부의 그 말을 따라서 죄수들을 가둬야 됩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무슨 죄가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셔서 거기서 이 간수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얻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이제 풀려나게 된 거죠. 자, 풀려나게 되면서 오늘 자, 이제 1절에 보면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이제 데살로니아에 이제 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서신이 바탕이 된 그 지역입니다. 잠깐 그림을 다시 보면 거기 이제 빌립보에서 옆으로 쭉 가면 이제 암비볼라에서 지나 옆에 거기 이제 데살로니가가 있죠. 그 밑에 베리아가 있고 오늘 이제 본문에는 17장에는 바로 이제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다가 이제 베레아에 내려가서 이제 아덴까지 가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 이제 갔는데 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니까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흩어진 가운데 있잖아요. 흩어지고 있잖아요. 흩어져 살면서 가장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 항상 이 회당이 있습니다. 자, 거기서 바울이 2절에 보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예. 바울이 그 유대인의 회당을 이제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이 성경을 강론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규례대로라고 했거든요. 다른 번역에 보면은 또 습관대로, 하던 대로.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든지 항상 먼저 이 회당을 먼저 이제 찾아간 겁니다. 거기 가서 이제 먼저 거기가 그래도 복음을 전하기가 가장 좋은 곳이죠. 그리고 유대인들도 모여 있고 또 그들에게 또 먼저 이렇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고 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가는데, 특별히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새 안식일을 이제 성경을 강론했다. 그러니까 세 번 정도 이렇게 이 회당에서 이제 강론을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제 설교를 한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거기뿐만 아니고 이 바울이 뭐 이고니온도 그렇고 안디옥도 그렇고 항상 또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가장 그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뜻을 풀었다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제 구약의 성경을 이제 들어서 이제 그 말씀을 잘 풀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고, 메시아가 이제 오신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곧 너희들이 십자가에 잡아 죽게 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또 그 죄사함을 받아야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 그 첫 열매가 되셨는데 우리도 부활의 영생의 그러한 복을 이제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울이 이 초대교회 시대 때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뿐만 아니고 뭐 어디에 있든지 설교를 하실 때 가장 이 설교의 핵심은 바로 말씀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2절에 보면은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랬어요. 성경을 가지고. 이걸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어요. 그 내용도 다른 내용이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 예수를 믿어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게 강론이고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다 이 성경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대로 한다고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의 진리, 그 진리의 본질을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또 내가 배우고 또 내가 그 진리를 알고 깨닫고 있는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진리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우린 다 알고 있다라고 대답하죠. 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이 지금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듣는 유대인들은 다 성경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바리새인들 또 율법, 그들은 그 율법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라요. 또 심지어는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직접적으로 가담을 했든지 방관을 했든지 어찌됐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된 것에 대해서 다 그냥 바라만 봤던 사람들이, 또 일부는 또 거기에 적극적으로 또 참여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그것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중요한 것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믿고 또 알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붙들고 나아가야 돼요.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죄사함을 받은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면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은혜가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힘써야겠죠. 그런데 한번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죄가 죄인지 모르고. 그거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또 안다 하지만 그 믿음이 희미하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그죠? 우리가 다 영생을 얻었잖아요. 우리가 부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 죽음보다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환난, 핍박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생을 우리가 정말 얻었다면 두려워하면 안 되죠. 담대하게 나아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역사를 보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렇게 환난과 핍박을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저들은 정말 영생의 복을 얻은 자구나. 영생의 복을 얻은 자구나. 이 땅에서 정말 영생의 맛을 본 자구나. 아직 하나님 나라가 지금 진행 중이죠.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올라갈 터인데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들은 다 그 나라에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치 영생을 이미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눈앞에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다 보니까 불안하고 두려워서 마치 우리가 지옥에 떨어질 것처럼 그 죽음 앞에서 벌벌 떤다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든지. 그런데 우리가 정말 믿는다고 하면 그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오히려 기쁨으로. 왜? 우리는 영생하니까 또 부활하니까 또 그 죽음의 문턱을 넘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니까. 그게 믿음이고 그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들이 그렇게 살면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줄 때 그것이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다. 그게 증인들의 역할이다. 증인들의 사명이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오히려 담대하지 못하고 이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또 부활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데 그렇더라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러한 증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전하니까 4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과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았다 그랬습니다. 경건한 헬라인 큰 무리, 이방인들이 많은 무리들이 그 가운데 경건한 자들이 믿었다고 그랬어요. 따랐다고 그랬어요.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귀부인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초대교회 역사사를 보면 그 로마 그 간부들 중에 심지어는 그 황제, 사촌, 그 자녀들 중에도 믿는 자들이 더러 있다라고 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예정된 자, 택함받은 자는 가난한 자든지 부한 자든지 하나님께서 다 믿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가가지고 바울이 어떤 지식적으로 어떤 세상 철학을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말로 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은 뭐 선물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한다든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전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을 때 그 말씀만 듣고자 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자들은 하나님 말씀만 듣고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는 겁니다. 그 말씀. 그래서 그 니고데모에게도, 그 니고데모가 아직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래도 그가 바리새인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좀 알고 배우기를 원했어요. 낮에는 감히 예수님 앞에 찾아가지 못하고 밤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거듭나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거듭나야만. 돈으로도 못 가요. 그런 복음성가도 있었는데, 어떤 세상에 어떤 걸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 지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능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야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주셔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나는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물로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이 죄를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때부터 우리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듯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게 바로 그겁니다. 중생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없어요. 믿을 수도 없고요. 우리가 정말 중생했다면, 거듭났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어지고, 그래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 또 이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가 그러잖아요.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거듭난 우리 성도들은 보인다 이거예요. 보인다. 어떻게 보이는가? 말씀을 들으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다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죠. 공기가 보입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이 보입니까? 그런데 믿으면 보여지는 거예요. 믿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했을 때 그 믿음의 본질이 뭐냐? 바로 말씀.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또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잠깐 보면 이들이 이제 바울이 칭찬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그들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이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중심, 그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쳐 줬을 때 그들이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시였구나. 그 예수는 우리가 십자가에 잡아 죽였구나. 그러나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죄를 다 용서함 받는구나. 이러한 귀한 진리를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 아가야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분 새 안식일 딱 3번 들었어요. 뭐 딱 3번이라기보다 어쨌든 3번 증거했다고 했으니까 3년도 아니고 여러분 새 안식일 3주 동안 매일매일 들은 것도 아니고 3주 딱 3번 들은 거예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3번. 새 안식일.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아주 그 전 각처에 이렇게 퍼졌다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러한 역사가 어떻게 나타난 거예요? 바로 다른 게 아니고 아까 2장 13절 말씀처럼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 그랬어요.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9절에 보면 1장 9절에 보면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이게 말씀이 역사한 겁니다. 말씀이 역사하니까 거기는 우상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우상을 버리고, 여러분 우상을 버린다라는 것은 직장도 뺏길 수도 있고 또 삶의 터전도 잃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증명서라는 걸 발급받았다 그랬잖아요. 그거 안 받으면 다 야 증명서 내놔봐. 없으면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순교당하는 거예요. 또 그들이 거기에 살 수 없으니까 그 지하도시 카타콤 거기에 다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핍박이 심할 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지금 우상을 버린다라는 것은 자기 일터, 집, 가정 이거를 다 지금 그러니까 생명 내놓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우리와 다른 성도들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오늘날은 이 시대만큼 핍박도 없고 편안한데 그럼 우리는 더 이분들보다 더 잘 섬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말씀,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가? 또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정말 역사하는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시구나.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모든 그런 능이 하나님에게 있구나. 내가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소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각처에 퍼졌다고 그랬어요. 야, 저 성도들은 진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는 성도들이구나.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저도 여러분도 참 오히려 세상에 푹 이렇게 빠져 있어서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지 분간이 되지 못할 정도로.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러분 이 당시 지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며 핍박하는 자들이 엄청 많았고 정부도 그렇게 로마 제국도 그렇게 핍박을 했고 또 이단들도 많았어요. 이단들도 많았어요. 그 이단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아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과연 부활하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고 사랑의 수고.
그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도 읽어보면은 바울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희들 내가 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가르칠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주셨는데 내가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무슨 사랑을 못할 건가? 나를 대신 죽어주셨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야, 내가 너희들한테 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뿐만 아니라 소망이 있네. 그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 또 예수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소망이 간절하니까 이 세상에 미련이 없어요. 미련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뭐 마음대로 막 살 그런 이단, 그 몬타니우스 그 이단 그 시한부 종말론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이단에 대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고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이 있는데, 그런 소망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하루하루를 아주 소중하게 사는, 진실되게 사는 거예요. 참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본향이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러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을 이렇게 새 안식일 전하면서 그들이 고작 그 새 안식일 말씀 받았는데, 이 바울이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서신서를 보니까 이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붙들고 나간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초대교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도 그렇고 다시 내가 참 처음 신앙, 그 처음 신앙이 바로 어떤 신앙이냐?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신앙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말씀대로 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떠나면 그 떠난 그 자리에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뭐와 우상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요. 근데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종교생활, 우상을 섬기듯이. 그 사무엘 시대가 사사기 말기인데 그 시대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모신다 하지만 하나님은 없고 그냥 언약계, 그게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시편 19편 7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자, 하나님 말씀이 완전합니다.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교회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말씀도 겨우 그것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말씀을 붙들면 사는 거예요. 이 시대에 남은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남는 자가 어떤 자들인가? 말씀을 붙들면서 지키는 자는 남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그냥 희미하게 그런 자들은 다 떠납니다. 분명히 시편 19편 7절에 이 말씀이 완전해서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이 말씀이 좀 희미해진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봤듯이 말씀이 희귀한 시대, 홍수처럼 넘쳐나는데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지 않아요. 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소송케 되는데, 우리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했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여러분, 이 시대에 오늘 대한민국에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예배도 얼마나 많이 드렸습니까? 진짜 우리가
정말 예배를 바로 드리고 말씀을 사모했다면 이 시대의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죠. 정말 정신을 차리고 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다 푹푹 쓰러지는 거예요.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더 하나님 말씀이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합니다.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잘 깨달은 성도들은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더 말씀을 사모하고 더 예배를 사모하고 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 탓하고 뭐 어떤 이유 핑계에 대해서 이 사탄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말씀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좋아요. 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다 좋아요. 그러면 정말 양심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가 정말 그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말씀에 내가 붙들리고 있는가? 아니에요. 저도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약해지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이 심판과 구원의 일을 하시는데 또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경고의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내가 우둔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더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나아가면 마음이 기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요란하고 그저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 내 마음은 기쁘고 평안한 거예요. 내 마음. 그러나 내 마음 평안하지 않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지금 세상의 마음이 다 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게 지금 가득한 거예요. 또 그렇게 사단은 역사합니다. 내 마음 속에 하나님 또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도록 자꾸 빼앗기는 거예요. 자꾸 여러 가지로 근심, 걱정을 주고 흔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은 정직하다 그래요. 정직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그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기쁘게 해주세요. 평안하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애굽에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또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전쟁에 이르렀을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시면서 늘 하시는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형통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쟁이 일어나나 지진이 일어나나, 그런데 평안하게 되면 여러분, 저도 그러고 더 말씀에서 이렇게 멀어지게 돼요. 사람이, 육신이 죄성이 있어가지고 평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신을 차리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시는 거예요. 간섭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마음이 기뻐지고 또 눈이 밝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정치인이고 뭐 경제인이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배운 게 많고 뭐 하버드 나오고 돈이 많고 세상적으로는 대단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눈이 밝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돈도 잘 벌고요, 또 정치도 잘하니까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아무리 그분들이 장로님이고 안수집사하고 집사하고 한데 세상적으로는 뛰어납니다. 누구보다도 앞서고 누구보다도 정치력, 뭐 경제력 대단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 세상 백성들을 오히려 망하는 길로 자꾸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최선을 다하는 거죠. 대통령도 여러분, 대통령이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겠어요? 잘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저도 여러분도 자,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정치를 잘 몰라도 여러분, 그죠? 경제도 잘 몰라도, 야, 내가 그 자리에 서면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저렇게 할까? 그런데 할 수 없어요. 그 자리에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는다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로마란 나라가 하루아침에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모든 길을 로마로, 그 2000년의 역사 대단했어요. 그런데 망하는 겁니다. 바벨론도 망하는 거고, 미국이란 나라도 대단하지만 하나님이 이제 결국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강력한 나라들도 결국 망하는 거예요.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못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밝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분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지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서 그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 미약하나마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이 참된 복음을 전할 뿐이고, 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봤을 때 그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사니까 그게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여러분. 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도 중요한데, 그러한 시대에서도 보니까 이들이 참 착하고 바르게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그 모습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비춰진, 오히려 로마 그 제국이 멸절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지하 동굴에까지 숨어 살면서, 그런데도 여러분 보세요. 그 로마 황제 자녀가 예수를 믿고, 아내가 예수를 믿고, 결국에 로마 황제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롭다 그랬어요. 그래서 금과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 말씀이 달아야 돼요. 달아야 됩니다. 야, 너무 좋다. 먹으면 먹을수록 너무 좋다. 내가 이전에 잘 몰랐는데 참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이 데살로니가의 이 성도들이 그러했을 것 같아요. 그죠? 이 새 안씩 딱 말씀을 들었는데, 야, 정말 좋구나. 정말 꿀과 같은, 송의 꿀과 같은 말씀이구나. 자, 하지만 다시 본문에 돌아오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자, 이 시기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이 유대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인 무리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스데반도 순교하게 하고 야고보도 순교를 시키고, 이런 이 유대인, 이 무리들이 참 이 예루살렘에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참 성도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잡아들이고, 이 방법을 보세요.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고 했어요. 이 불량자들입니다. 이걸 보니까 그 유대인들은 순수하지가 않아요. 자기들이 어떤 그 정치적으로, 그 세상적으로 어떤 권력, 그러니까 자꾸 예수가 왕이라고 그러고 예수 믿는 자들이 자꾸 생기니까, 그러면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갈 것 같으니까 아예 그냥 뿌리를 다 뽑으려고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선동, 소동, 이게 그들의 전략, 이 사탄 마귀의 전략입니다. 선동하고 소동 일으키고.
근데 이 바울과 실라가 이 야손의 집에 들어간 것 같아요. 어떤 정보를 듣고 가서 끌어내려고 했는데 6절에 보니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이 성읍의 관원들인데 끌고 가가지고 이 소리를 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이거 보니까 이 지금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 몇 명 안 되잖아요. 근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 교부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은 다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탄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딱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귀신도 떠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근데 야손이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자, 우리가 역사를 조금 그래도 이렇게 한번 보니까 참 이 가이사가 지금 명을 내렸다고 했잖아요. 이건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했는데 이 로마 시대에 얼마나 이 황제들이 칙령을 내려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가했습니까? 그 이유가 이 황제는 자기가 신적인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가 지금 왕이라고 그러고 지금 예수가 하나님 나라 다른 나라를 자꾸 이렇게 만든다고 하니까 이 황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핍박하는 그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 나쁘게 자꾸 그렇게 이제 황제에게 그렇게 이제 아뢰는 거죠. 이단이라고 그러고 당신네 그 황제를 모욕하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그러고 그런 세력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핍박을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8절에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호를 받고 놓으니라. 그랬는데 이제 찾지 못했어요. 바울과 실라를 몰래 잘 숨겨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야손과 이제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서 이제 돈을 보석금이죠. 얼마를 이제 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에 보면 이들이 어떻게 핍박했는지 잠깐 말씀이 나오는데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다. 이 유대인들이 더 핍박한 거예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이방인들 동원시켜 가지고 이렇게 핍박을 한 겁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참 그렇게 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말씀 보면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새 안식일 말씀을 듣고 세워졌는데 그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그들 안에서 말씀이 역사해서 믿음의 역사가 뭐예요? 살아있는 역사. 꽃이 아무리 이뻐도 나무가 아무리 이뻐도 그게 조화로 아주 똑같이 만들어요. 하지만 진짜 가짜 어떻게 구분합니까? 가짜는요 향기가 나지 않아요. 또 꽃이 더 피지 못하죠. 그러나 진짜는요 향기가 나고 또 열매를 맺고 꽃을 피는 겁니다. 또 사랑의 수고, 사랑하니까 희생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또 소망의 인내,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 참 감사하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여러 번 가기를 원했는데 가지 못했어요. 왜? 아까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방해하고 핍박하고 하니까. 하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서 그 이방 땅에 하나님의 참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겁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고 또 성령이 역사하고 큰 확신으로 이 말씀이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많은 혼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이것은 다른 방법, 어떤 바울과 실라가 어떤 인본주의를 써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웠다. 여러분 보세요. 인본주의자들,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들도 율법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게 확연히 다른 겁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가 진리하면서 진리를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고, 인본주의는 그 진리를 가장하는 거예요. 진리인 척. 진리라고 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해요. 인본주의는요 결국 자기입니다. 자기예요. 인본주의 사상이 얼마나 이 교회에 물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오늘 이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붙들고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 들어가서 그 유대